1286페이지 구약성서 오바당.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자, 교독하고 말하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내 겉가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의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니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졸리시죠? 식사하시고 우리 기지개 한번 펴시고 몸을 한번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쭉 한번 올리시고 예. 깍지 껴가지고 밖으로 한번 이렇게 내리시고 예. 몸의 근육을 좀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뒤에 한번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두드려 주시죠. 예.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오바다의 세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바다는 어두 민족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에돔.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신 책입니다.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자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촌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 그래서 한 민족을 서로 이뤘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으면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나라는 아주 가까워야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 중에서도 에돔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되게 보여요. 에돔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옆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애쓰고 힘써서 민족을 이뤘는데 야곱의 후손들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죠.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고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시더니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에루살렘이라는 좋은 땅을 딱 차지하더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켜서 자기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저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괴롭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던들 그래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이렇게 괴롭힘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심한 상처였다는 상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예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민족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욕도 하고 덤벼들고
그리고 돌아서 보면 그만인데, 저 북한이 자꾸 뭐라 그러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민족에서 가질 수 있는 상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바다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준 에돔, 그 에돔, 너희는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한 책이 바로 이 오바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괴롭힘을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괴롭혔던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오바다에서 이 한 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바다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했지만, 예언한 그 즉시로 그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에돔이 금사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오바다의 예언이 있은 이후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사실은 오바다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이 나바르라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나바르라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 에돔이 세일 땅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이 에돔 왕국이, 에돔 족속이 남방의 네게부 지역을 차지하지요. 그때 이 에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이두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유다의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키고 이 에돔 족속들, 이두메로 부르는 이 에돔의 족속들,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족속들을 유다에다가 아주 다 편입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실제로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 헤롯 왕이 이렇게 해서 유다에 편입된 이두메 족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조상이 에돔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헤롯은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왜 금세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빨리 망하지도 않은 이 에돔을 향해서 오늘 여기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느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유다 민족을 향해서 야, 너희들 에돔 사람들이 너희를 많이 괴롭히지? 괜찮아, 조금만 참어, 괜찮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저 에돔 족속이 망한다는 사실은 소망의 메시지도 있잖아요. 소망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른 그 아이한테 맞고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맞고 돌아오면 엄마가 막 속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이를 때린 그 아이를 찾아가서 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애가 사는 집이 어디니? 저 앞집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그 앞집을 향해서 에이 나쁜 놈아 손으로 있잖아요. 에이 나쁜 놈아 하면서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엄마가 뺐지 했지?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러면 오바다의 에돔을 예언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너무 짧지요. 너무 단순하지요. 이 오바다서의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측면은 아니다. 굉장히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이 안에 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고 에돔은 택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전부 심판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그 말 속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지요. 에돔의 멸망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신 것이냐?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에돔에 대한 복수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온 세상의 심판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의 일부분을 바로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로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 때 흙으로 항아리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항아리다? 그렇지 않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모양의 항아리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항아리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유압을 칠하고 초벌구이를 하고 재벌구이를 하고 완전히 될 때까지는 항아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진흙덩어리 그 자체로 천국에다 데려가느냐? 아니지요. 너무 덜 만들어진 상태로 천국에 데려가면 천국이 오히려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제품을 만들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거의 완제품에 가깝도록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 때에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뭡니까? 왜 저들은 택했고 우리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 그 고난을 보면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에돔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자. 사실 하나님이 에돔을 들어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 에돔을 통해 가지고 연단의 고난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씩 이렇게 다 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 앞에 섰을 때 감히 입도 벌리지 못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백성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느냐. 그럼 선택받지 못한 백성 입장에 보면 그렇군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자기에 비교해 봤을 때 저들은 택함 받아서 하늘에 간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연단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운 원수 하나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가까운 에돔 족속을 둬서 괴롭히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겸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낮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다본다는 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단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용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다라는 얘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함으로써 내가 받은 상처를 좀 보상받아야 할까라는 생각 자체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행한 대로서 꼭 보상을 공의롭게 받을 것을 믿을 때 에돔 같은 가시를 믿음 안에서 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비록 에돔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만 그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기 전에 에돔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 이스라엘을 하여금 낮추기 위함이고 겸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내와 연단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괴롭힘을 받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알아, 내가 너희가 꼭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과 연단 속에 있는 거 저 에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도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에돔 족속에 대해서 원수 같은 존재, 나쁜 그 다음에 내가 꼭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돌아봐야 돼요. 사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발로 나눠져가지고 북한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언제 망하나, 언제 멸망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에돔을 바라보는 자세고 하나님의 에돔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셨던 그런 거울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못 봤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막 괴롭힙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그것 봐라.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되는 꼴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예루살렘이 그래 저게 웬 꼴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원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그것 봐라. 니들이 하나님 믿어서 잘 되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박수치고 오히려 저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네가 나를 괴롭혔어. 나도 이만큼 네가 나를 못되게 굴어서 저 원수 언제 갚지? 편들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삶 자체는 다르다는 얘기죠. 저들 보는 눈이 다르고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가지고 알아,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그게 잘 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늘 손가락질하고 늘 그들에서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성산에서 모아서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기뻐한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바다가 예언하는 것은 이번에는 니들은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너희들도 세일산에서 축하의 술을 마실 때가 올 것인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술을 다 마시고 삼켜서 이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마실 때가 온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시게 했지만은 에돔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막 고난을 주고 못되게 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미웠지만은 세상을 펴놓고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에돔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누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되게 구는 것보다 세상을 열어놓고 보면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막 손가락질을 해도요, 세상을 열어놓고 보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치 옳은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에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거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자꾸 남을 욕하고 문제만 삼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며느리를 막 야단치는 시어머니가 막상에 자기 동네 아주머니들의 눈만 마주쳐도 닭살이 돋는다고 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 그게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근데 마치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를 더 싫어해? 시어머니를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옳은 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르고 살아가는 그 미련함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안타깝기 짝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취할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죠. 야, 그래도 나보다 100배 나온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완전히 가루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남는 게 없겠구나. 두려워해야죠. 무서워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아무런 고난 없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뭘 자초한 것이냐?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봐라,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야,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네.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 장로가 저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권사님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그러다가는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막 싸워요. 그렇잖아요? 싸우면 여러분, 큰아들을 야단칩니까? 작은아들을 야단칩니까? 큰아들을 야단쳐요. 너는 큰애가 작은애를 뭐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오히려 큰애를 야단쳐. 그럼 작은애는 엄마가 자기만 보여주는 줄 알고 와서 자꾸 고자질하죠. 그러다가 이게 한번 혼나죠. 왜? 자기가 잘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그 샘플로 큰아들에게 자, 잘해라 라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동생에게 봐라, 너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형, 엄마한테 계속 고자질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잘못했다 하면서 얻어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의 이해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자신들에게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로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정한 자는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서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구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구냐? 사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겠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동사 안에 주어진 시제가 들어있는데 이 주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주어를 밝힐 때는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본문에는 주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다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주어가 없이 생략된 걸 보면은 시온산에 거하는 자가 이방인인지 에돔 사람인지 아니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오바다스의 지혜고 이것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다.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시온으로 피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온을 신약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의 교회다. 오늘 우리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구약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데 대부분 이 예언은 모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 않아요. 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었던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8절에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요셉 족속으로 분리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으로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과 요셉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야곱 민족과 요셉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온 인류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꽃이 되어서 이 세상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오바댜의 예언은 이미 신약교회에 주어질 성령, 구원 얻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언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라는 명령의 뜻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이든 요셉의 자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전부 하나다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지 못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시온으로 피할 자, 시온자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돼서 불도 되고 불꽃이 되고, 그 안에서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이고, 그 위에서 남은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되면 나누신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셀 사람 얻을 것이고 평계 사람 블레 사람 얻을 것이고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에 들어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문자수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로잡까지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땅이 회복된다는 말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그가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를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이 오면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산다고 해서 중간에 하나님이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날까지 하나님 내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땅 한 평 이상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면서 불신자로 살았던 저들, 잘 먹고 잘 살았던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장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 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예수의 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참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산을 심판하리니 이 산은 원래 어떤 세력,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산 같은 곳에 자신의 본고지를 두고 끊임없이 무엇이가 세력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서의 산은 오늘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인본주의가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 피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탐욕들이 낱낱이 드러낼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살려달라고 벌벌 떠며 예언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오바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에돔이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에돔이 끊임없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못살게 굴어도 너희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단지 너희는 스스로 내가 고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야, 잘 되나 보자.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든 것과 세상 사람들의 옳은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뭘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죠.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면 에돔이 무릎 꿇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에돔 같은 족속은 우리 앞에 늘 있잖아요. 에돔이 늘 이스라엘 괴롭힌 것처럼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찌르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자들은 존재한다는 거.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날선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묵묵히 이기며 승리하며 그 연단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닷을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